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영광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며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이선주 집사님하고 제의가 온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오후에 설교하시는 요르단에 오신 김영숙 선교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도 오셨던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 번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하루 좀 시원해지니까 살만하죠. 일주일 한 2주일만 참으시면 또 시원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아주 오래전을 기억해 보시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가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이제는 뭐 다 커서 얘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정말 목도 못 가누는 것이 좀 지나면 목도 가누고, 또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도 하죠. 이유식도 먹고 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 되면 잡고 일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 말도 못하던 게 옹알이를 하다가 한 돌쯤 전후하여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던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애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애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기뻐했던 그 날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장이 부모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장은 부모에게 정말 큰 행복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몇 세 이전에 평생의 효도의 90%를 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장하고 자라가는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내용이 어떤 모습일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는데도 옹알이만 하고 엄마 아빠 겨우 하고 기기만 한다면 그건 기쁨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아주 원초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들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오랜 세월을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70년, 80년, 90년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가기 전에 그 많은 시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역사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인데,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남겨진 삶의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꽃피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진리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처럼 그 진리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에 진리가 역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도의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이 땅에 있는 날들 동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나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할 때,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고 기뻐하실 때는 성도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입니다. 성도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사랑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이 증명되고, 그 진리가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더욱 새로워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벚꽃나무 기억하시죠? 내년부터 못 봅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참 예쁘게 핀 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꽃은 겨울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겨울에는 그게 벚꽃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환경이 조성되고 온도가 적당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만개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꽃잎은 다 떨어지고 푸르디 푸른 나무로 있다가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환경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건이 되고 이런 환경이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16절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도움은 이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죠. 돕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한 걸 누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움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누구와의 연합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에게 연결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맞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또 그가 공급하셔야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도 그분이고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모셔와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수해지는 기술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사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점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공급의 원천이시며 공급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만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보화가 필요한 인생은 그 안에서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목표이며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가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밥을 차리면서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끓여 놓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귀찮아서. 그런데 저희 집에 그 멀티탭 전기하는 거기 첫 번째 게 고장이 났어요. 최근에 바꾸자니 애매하고 해서 안 바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갈아 꽂습니다. 근데 전자레인지가 꽂혀 있는 날은 제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눌러놨는데 밥을 먹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안 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뜨거운 물이 없는 것이죠.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도 늙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급되지 않으면 끓을 수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연결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는 엄마의, 요즘은 물론 분유를 먹지만
아기의 젖줄은 엄마의 분유입니다. 엄마의 모유입니다.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엄마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안에서 공급받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를 기대한다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6절에 단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공급을 받는다가 훨씬 낫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어쩌면 원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다는 단어는 원조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조 어떻게 합니까? 배 터지게 안 하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급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연결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공급은 차고 넘치는 공급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부족함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우리에게 씁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악기팀이나 우리처럼 음악 악기팀이나 찬양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준다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쓸 것을 공급해 준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도움을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도 없는데 너에게 나누어 주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소세지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세지개 맞나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개를 키우느라고 이제 몇 마리 새끼를 낳으니까 사료를 사러 갔답니다. 사료를 보통 슈퍼에서 팔거든요. 사료를 사러 갔더니 사료를 딱 고르면서 선교사님이 하나 딱 뜨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그딴 거 먹이려면 키우지 말라고. 그런 사료 먹일 거면 키우지 말라고. 왜요? 그거는 안 죽을 만큼 영양분이 있는 사료인데 그거 먹으면 개가 털이 기름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부석부석해지고 개가 죽지는 않는데 정말 활기찬 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야 그런 거 먹일 거면 키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료를 설마 우리에게 먹이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20절에 봤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3장 20절 이거였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없어서 너희가 부족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로부터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연결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시작하자 그는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고 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 붙여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혈질적이었으며 그의 기질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똑같은 제자가 되어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위에 살고 돈 위에 민족을 괴롭히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구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지갑은 회개했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었다면 여러분은 나누며 베푸며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회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갑의 회개. 여러분,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그러대요. 아파트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 내 생명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해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쓰고 우리의 손주도 쓰고 우리 집안도 씁니다. 그건 다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갑의 회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간직하고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공급을 받으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음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포터에 내가 전기를 안 꽂았지만 물은 부어놨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물이 끓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공급되지 않으면 물은 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세월 간다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 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데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보일 때가 있죠.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하지 못한 추태를 보일 때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이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나쁜 짓을 하고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그런 추태를 부리면 사람들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저 집 부모는 얼마나 속상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다릅니다. 기대치가 달라요. 세월이 지나는 날들 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연륜에 묻어나는 삶을 보이면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그 연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은 혀를 차고 고개를 젓죠. 세상도 그렇던데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편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봅니다. 먼저 4절을 읽고 또 보고 5절을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약속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건데 네가 만약에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일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못 산다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딱 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그 가지를 땔감으로 외에는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세월 간다고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 간다고 여러분이 성숙해질 거다, 세월 간다고 내가 더 성장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서 전기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은 시작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도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세월 흘러가며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맞다. 저분 뭐라고? 그렇게 온유함이라고는 없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관용과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하나도 없던 분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함이 세월 지나가면서 더 묻어나는, 여유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떤 분은 세월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고 신앙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안 됩니다. 성숙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날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너는 내게 예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다면 그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흔적이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힘쓰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숙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씩 자꾸 도로를 잘못 가서 직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못 들어가고 막 이상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길이 막혀 있었는데 제가 가는 길이 잘못 들었는데 뚫렸습니다. 계속 가시렵니까? 아싸, 저쪽은 막히는데. 안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그 막히는 길로 들어와 승질 내면서 그 길에 가야 목적지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노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한 번씩 눈을 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마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에게서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나를 놓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힘쓰고 애써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된 연결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통신 방식이 달라져서 인터넷이 무선이 연결되는 곳에서 다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DMB 텔레비전 라디오 기억나십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안테나 빼가지고 이렇게 보던 공중파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텔레비전은 집에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옥 외에 안테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 높은 산에는 송신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쪽으로 안테나와 방향이 일치될 때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를 돌려야 합니다. TV가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 봉을 잡고 집에서 한 명이 TV를 틀어놓고 그 채널에 맞춘 다음에 안테나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면 나오다가 딱 나오면 거기에 멈춰 놓습니다. 고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정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며칠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그 일을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위하여 해야 되는 노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붙어 있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둠의 권세가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탄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날들을 힘쓰고 애써야만 우리는 이 연합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왜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이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님 영적인 일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50%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사업을 열면 잘 되고 안 되기도 하듯이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듯이 여러분의 건강도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애써야 합니다. 영적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시골 이야기는 우리 시골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애들이 쌀나무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지난 월요일에 어머니를 만나러 제가 잠깐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들판에는 벼들이 잘 여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물잖아요. 요즘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시골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다 타 죽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곡식이 다 타 죽는다고. 벼는 물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특별히 이맘때는 열매를 맺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시골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대기 전쟁이 벌어져요. 도랑은 하나고 그 도랑 옆으로 모든 집들의 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물을 대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저희 어머니가 한여름 그 목이 많은 밤을 물을 대놓고 누군가가 그 물을 막지 못하도록 밤새는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야 지금 뭐 20kg짜리 쌀, 10kg짜리 쌀, 5kg짜리 쌀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주문하면 끝이지만, 그때는 농사 지어서 그 농사는 가족의 1년의 생명 양식이에요. 1년 농사 망치면 가족의 1년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걸고 누군가가 내가 물을 대는 이 물을 막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막 건강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목숨 거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는 어쩌면 그 정도는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 그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다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결되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도 정말로 성장과 성축이 멈춘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세월 갔는데 똑같다는 이야기 제발 안 듣고, 세월 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슬픈 이야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 성도 안에 있어서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정말로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